성희 집사입니다. 이사야 50장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언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었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 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게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은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들으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고 또 감사가 넘치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뉴스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들 하십니까? 정말 안타까운 소식들, 그리고 두려워할 만한 어떤 그런 상황들을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참 가슴을 쓸어내리게 되고, 또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난과 또 재앙과 또 슬픔과 고통의 그런 또 전쟁의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상황들, 이 악행들을 보노라면 이 일이 언젠가는 또 우리에게 닥칠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품게 되기도 하죠. 오늘의 시편,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세상 한복판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노래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험악한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아멘. 쉬운 성경은 이런 제목을, 이 말씀에 이 한 구절에 이런 제목을 덧붙여 놨습니다. 주와 함께 있으면 안전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오늘도 주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안전한 그 그늘, 그 품 안에 거하여서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오늘을 사는 자들은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성도들은 그 주님의, 그 주인 되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하게 거주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악도 그들을 접근할 수 없고 근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넓게 펼쳐진 하나님의 능력의 날개가 그들을 보호하고 편안하게 지키시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날개로 보호하는 모든 백성들은 어떤 해로부터 보호받고 또 어떤 어려움에서도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얻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날개가 강력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죠. 그의 보호하심은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처럼 확실한 피난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들은 그러면 어떤 보호를 받게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는데요. 5절과 6절 말씀 보시면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시편에서 말할 때 밤이라는 것은 무서움이 몰려오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중동 지방에서의 밤은 살인적인 추위, 그리고 사나운 맹수들로부터 정말 보호받기 쉽지 않은 어떤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무서움은 우리의 달콤한 수면 시간을 공포의 시간으로 바꿔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능자의 그늘 아래 피하는 자는 이러한 공포에 시달리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밤뿐 아니라 우리는 낮에도 생활하잖아요. 낮은 어떨까요? 낮은 밝기 때문에 안전할까요? 사실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낮에 날아드는 화살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탄은 지금도 강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을 밀쳐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생각지 못한 곳에서 필살의 화살을 날려서 해를 입게 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할지라도 그런 위협에서도 그의 날개로 그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악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보응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보시죠.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너희가 똑똑히 볼 것인데 악인들은 반드시 보응받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순간에서든지 우리가 이 약속과 이 은혜를 붙들고 있을 수 있다면 우리는 늘
평안한 가운데 샬롬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쪼록 인내와 또 참고 기다리는 수고의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의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은혜는 어떤 자들이 경험하는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여기서 나오는 이 모든 축복과 이 약속의 말씀들은 모든 신자들이 다 누릴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은혜는 특별히 하나님과의 사귐의 특별한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정말 특별한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에게 경험되는 은혜를 의미하는 거죠. 주님이 부끄러워서 멀리서 주님을 따르거나 또는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이에게는 경험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 보면은 이런 단서를 붙여놓고 있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또 9절 말씀 보시면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아, 거주하다, 또 거처로 삼는다. 이 모두가 어떤 한 곳에 정착하여 뿌리 있게 거기 살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도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주님의 집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또 주의 날개 아래에 거하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평에 가면은 필그림 하우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 번쯤 가보시면 좋겠는데 거기에 가면 철로역정이라는 책에 나오는 모든 내용의 상황들을 조형물로서 조성을 해놔서 하나의 공원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멸망의 도시를 지나게 되고 또 한참을 걸어가게 되면은 성이 나오고 계속해서 어떤 코스들을 돌게 되는데, 멸망의 도시를 지나서 하나의 성을 들어갈 때에 좁은 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 좁은 문 위에는 이런 문구가 다 적혀 있는데,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 밖에는요 화살들이 박혀 있습니다. 이 화살들은 세상으로부터 날아오는 화살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세상으로부터 날아오는 화살을 피해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상상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만약에 세상으로부터 그런 화살들이 계속해서 내 등 뒤로 날아오고 있는데 그 문으로 들어가야만 우리가 산다고 한다면 그 문을 두드릴 때에 어떤 모습으로 두드리겠습니까? 느긋하게 두드릴까요? 예의를 갖추고 두드릴까요? 아니죠. 아마도 살기 위해서 문이 부서져라 두드려야만 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길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직역하면은 들어가기를 죽도록 힘쓰라는 뜻입니다. 죽도록이라는 말씀이 담겨 있어요. 죽도록이라는 말씀이 단서가 붙어요. 목숨을 걸라는 거죠. 두드리는데 목숨을 걸고 두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모습일까요? 헨리케 틸리케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당신의 삶을 가장 좌우하는 것, 가장 즐기는 죄, 가장 뜨거운 열정의 대상, 가장 버리기 싫은 삶을 과감히 내걸라는 뜻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어놓기 어려운 그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목숨을 걸고 두드려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말씀 보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랑한즉이라고 번역된 동사는요, 누군가에게 힘써 매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힘써 매달리고 밀착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힘써 매달리고 주님께 달라붙기 위해서 애를 쓰고 목숨을 거는 성도들의 그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도 그늘이 그들을 덮고 그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님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는 장면 여러분들 잘 아시죠? 베드로가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많은 이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은밀한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이 바로 내가 되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영적 나태함을 깨뜨리고 무기력함을
벗어나 일어나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그 품 안에서 늘 평안하고 행복하고 감사한 온전한 그 샬롬을 누리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거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찾기를 힘쓰게 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갈수록 어둡고 또 허탄한 이 시대 가운데 마음 상하고 마음 졸을 때는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